오늘은 사랑공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아주 예전에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상습적인 아동학대와 성폭력으로 인해서 10년의 감옥 생활을 하게 된 죄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가게 된 형무소에서 마침 프로젝트 하나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동료의 빨래를 열심히 세탁하면 가산 점수를 주고 그 가산 점수가 쌓이고 쌓이면 형량을 줄여주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지금은 이런 게 평준화되어 있지만 그때는 굉장히 이런 게 처음으로 시도되는 아마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이 프로젝트를 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죄수들이 자기 자신밖에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이 죄수를 이타적인 사람으로 바꾸어 보겠다라고 하는 목적이 이 프로젝트에 있었던 겁니다. 자, 이 죄수는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이 프로젝트에 참가했어요. 그래서 동료들의 빨래를 누구보다 더 열심히 했습니다. 당연히 가산 점수를 많이 받았겠죠. 이 사람에 대한 소문이 이 형무소 안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죄수를 칭찬했어요. 이 죄수가, 이 사람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프로젝트 열심히 하더니 사람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년형을 선고받았던 사람이 결과적으로는 3년 후에 모범수로 감옥을 나오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일이 지역신문에 대서특필이 됐대요. 이 형무소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했는데 이 프로젝트가 사람을 변하게 만들었다. 사람을 새 사람으로 만들었다라고 많은 칭찬을 했어요.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그가 감옥을 나온 지 3개월 만에 또다시 아동 성폭행으로 감옥 신세를 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인 거죠? 뭐가 잘못된 건가요? 이 일에 대한 인과는 일단 내려놓고 확실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열심히 빨래해서 받게 된 그 가산 점수가 그의 속사람을 말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 프로젝트는 사람의 겉과 속이 얼마나 다른지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됐다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그것은 아마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일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감이 잘 안 오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사회적인 용어로 부르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둘 다 공감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남이 웃을 때 어때요? 웃지를 못해요. 왜? 이 사람이 뭐가 기뻐서 웃는지 공감을 할 수가 없거든요. 남이 눈물을 흘릴 때 슬퍼서 눈물을 흘리는 건지,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리는 건지, 어디가 아파서 눈물을 흘리는 건지 공감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학습에 의해서 이 사람이 기뻐하면 대충 눈치를 채는 거죠. 여러 가지 반복적인 학습에 의해서. 그래서 같이 그냥 웃어주는 척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들이 눈물을 흘릴 때는 어때요? 슬퍼하는 것을 느끼는 척 연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의 영역에서 겉모습으로 이 사람들을 구분하기가 어렵다고 해요. 충격적인 것은 여러분, 사이코패스는 우리가 사는 사회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소시오패스는요, 20명에서 30명 중 2명 내지 3명이 있답니다. 근데 이게 점점점 많아진대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니는 정도의 아이들이 이제 나중에 성장해서 사회생활을 할 때는 한 20명에서 30명 사이에 3명이 아니라 5명, 6명이 소시오패스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경쟁하고 그들과 함께 웃고 웃으며 살아가야 돼요.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참 안타깝죠. 여러분, 범죄학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다른 말로 괴물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공감이 되시나요? 이 사람들의 어떤 행위, 이 사람들의 결과가 정말 괴물처럼 무서워서라기보다는 어때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그 자체가 소름 돋는 그런 거죠. 그게 무섭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도 이처럼 겉과 속이 다른, 즉 괴물 같은 신앙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21절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겉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그의 속 사람은 주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경우 겉으로 이 사람이 주여 주여 하는 것은 뭐예요? 소시오패스가 마치 연기를 하는 것처럼, 그런 척하는 것처럼 이 주여 주여는 주님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연기인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우리 소망의 언덕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밤이나 낮이냐 예배에 참석하면서 신앙생활 잘 해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배하고 내가 봉사하고 또 전도하는 거,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오늘 본문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주여 주여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것을 마치 가산 점수처럼 생각하는, 여기는 성도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행위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때요? 천국을 소유할 가산 점수도 더 많아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 신앙생활을 마치 점수를 따는 것처럼 계산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예배와 신앙을 점수를 얻기 위해서 더 복잡하고 더 많은 형식을 만들어냈습니다. 뭐예요? 겉모습만 신경 쓴 거예요. 더 복잡하고 더 번거로운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본인의 예배가 얼마나 더 많은 점수를 받을 만한 예배인지 과시했던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지적했던,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실 때 이 바리새인들이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정말 그 속사람이 순수한 마음으로 주여 주여 하지는 않고 있다는 거예요. 즉 겉과 속이 다른 괴물 같은 신앙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구별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당신의 종에게 내가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내가 그 다음 왕을 기름 부어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요. 그래서 아들들을 이새가 데리고 오는데 사무엘이 보는 것은 뭘 봐요? 얼마나 잘생겼는지, 얼마나 왕처럼 근엄하고 키가 큰지를 보는 거예요. 야, 이 친구 참 잘생겼다. 야, 이 친구 참 근엄하네. 뭐예요? 겉모습을, 왕이 될 상을, 겉모습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니야, 얘 아니야, 얘는 아니야 라고 하시면서 사무엘에게 하시는 말씀이 사람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나 여호와는 그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이새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아들을 가리켜서 하찮은 아들이 있습니다만이라고 소개할 만큼 볼품이 없던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의 이름은 다윗이었죠. 하나님은 누가 봐도 볼품이 없을 것 같은, 그래서 아빠에게조차 하찮은 아들로 여겨졌던 그 다윗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다음에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하셔서 기름 부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겉과 속을 구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속 사람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 순간에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속 사람을 판단할 때 명확한 하나님만의 기준이 하나가 있어요. 그 기준이 바로 오늘 우리가 먼저 보았던, 여러분의 입으로 함께 고백해 드렸던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뭐 같대요? 그 방언이 꽹과리 소리와 같대요. 구리로 만든 싸구리와 꽹과리 소리처럼 뭐예요? 소름 돋는 소리로 주님께서는 듣는다는 거예요. 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강력한 믿음이 있더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그리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어때요? 사랑이 없으면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는 그런 행위조차도 하나님 마음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 사랑이 없이 하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아무 쓸모없다, 유익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중심에 되는 말이 무엇인지 여러분 보여주십니까? 1절부터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죠.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된다.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 어떤 위대한 일을 하고 그 어떠한 결과가 어떠한 결과를 내더라도 아무것도 아니래요. nothing이래요. 이것은 사랑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죠. 여기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말은요, 정확하게 이 말입니다. 쓸모없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말씀이에요.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성경에 대해서 통달한 그런 지식을 얻는 것, 그래서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갖는 것.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 아닌가요? 방언하고 성경을 더 많이 알고 그래서 내가 결국 그런 지식을 통해서 산을 옮길 만한 위대한 믿음을 한번 가져보겠다고 우리가 여름에도 시간 내서 수련회 다녀오고 산기도 가가지고 나무 뿌리 뽑겠다고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오늘 주님은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그렇게 방언을 원해? 그러면 줄게. 은사? 간절히 원하면 줄게. 지식도 주고 믿음도 주고 재물도 줄게. 그런데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 방언, 내가 주는 방언, 내 귀에는 그저 싸구려 꽹과리 소리처럼 들리는 거야. 뭐예요? 나와는 상관없는 방언이라는 거죠. 주님이 주셨는데 주님이 나와 상관없는 방언이라면 이거는 뭐예요? nothing이라는 겁니다. 쓸모없는 방언이라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네가 가진 지식과 믿음, 그 믿음이 산을 옮길 만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위대한 그런 믿음과 그런 믿음이라고 사람들이 칭찬할지라도 나는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와 상관없는 지식이고 나와는 상관없는 믿음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마음 중심에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주님이 보실 때
가짜 신앙이라는 겁니다. 가짜의 가장 큰 특징이 뭐겠어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겉과 속이 다른 가짜 신앙을 가진 괴물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판하셨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던 그 바리새인들이 들었던 괴물 같은 신앙을 우리도 어쩌면 가지고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방언은 고사하고 가진 게 너무 없어서 항상 예배에 올 때마다 부끄러운 마음으로 예배에 오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 중심에 한 가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닮은 사랑. 그 한 가지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주님은 그 가난한 심령에게 뭐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소망의 언덕교회는 올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주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상고하고 있습니다. 매년 마지막 주일이 되면 많은 분들이 한 해를 결산해요. 그래서 내가 한 해 동안 뭘 못했지 반성도 하고 또 다짐도 새롭게 해봅니다. 새해가 되면 내가 기도 생활 조금 놓쳤고 이런 기도 제목 내가 놓쳤는데 열심히 기도해서 모 권사가 가지고 있는, 모 집사가 가지고 있는 방언 나도 좀 받고 내 부족한 믿음 더 키워서 뭔가 큰 일을 좀 해보겠다라고 하는 다짐들 좋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그렇게 결심하세요. 그리고 목사인 저도 여러분의 그러한 다짐들 기도로 응원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이런 다짐들 가운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과 상관이 없는 다짐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방언을 해서 뭘 어쩌겠다는 거죠? 방언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방언하고요. 우리 모두가 방언으로 하나님과 신령한 1대1의 관계가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는 방언이라면 주님의 귀에는 울리는 꽹과리 같은 소름 돋는 소리. 여러분 꽹과리 소리 들어보셨어요? 꽹과리를 잘 치는 국악인이 치면 듣기가 좋을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못 치는 사람, 애기들이 옆에 와가지고 할아버지 귀에다 대고 깽깽깽 치면 그거 소름 돋는 소리예요. 주님이 들을 때 그 방언이 사랑이 없는 방언이라면 그러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소망하죠. 우리의 목표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처럼 되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을 보면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의 은사는 뭐였을까요? 예수님에게 너무나 많은 은사가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대표하는 은사가 뭐예요? 여러분이 오늘 본받을 만한 2025년에 여러분 목표로 삼을 만한 도전이 될 만한 예수님의 은사 뭐가 있을까요? 병을 고친 것,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 그 외 여러 가지 기적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최고의 은사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지신 최고의 은사는 사랑으로 지고 가셨던 십자가예요. 병 고치는 것도 우리 사랑해서 병 고치신 거잖아요. 귀신을 쫓아내신 것도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불쌍하게 여기셔서 귀신을 쫓아내신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는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 어떤 기적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만약에 우리를 위해서 달렸던 그 십자가에 사랑이 없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이 교회는 없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를 향한 사랑 그게 없었다면 그것은 그냥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정치범을 어때요? 처형한 한 사건일 뿐이에요. 베테랑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영화가 있습니다. 굉장히 흥행작이죠. 네, 여기에
아주 유명한 주인공의 대사가 있어요. 황정민 님이 주연을 맡았죠. 그런데 극 중에 보면 그 공료 형사라고 해야 될까요? 이 형사가 돈 때문에 비굴해진 거예요. 타협한 거예요. 그래서 입씨름을 하다가 이 황정민 주인공이죠. 이 형사가 단번에 제압을 합니다. 단번에 제압을 하면서 아주 유명한 명대사를 날리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게 뭐예요? 형사가 돈은 없어도 정직함을 지키는 것이 경찰의 마땅한 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도 돼요. 돈도 못 벌어도 지금보다 2025년이 어떻게 보면 나에게 또 힘든 시련이 올지도 모르죠.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가슴에 여러분 주님 닮은 사랑 하나 이거 지켜내는 것이 바로 진짜 성도의 폼이라는 겁니다. 요즘 어린아이들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이 있어요. 야 누구 요즘 잘하면 뭔가 축구를 잘하면 노래를 잘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 야, 폼 미쳤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께서 2025년에 우리를 보실 때 야 소망의 언덕교회 성도들 요즘 폼 미쳤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검해야 될 하나님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지고 가셨던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완전하신 일에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병을 고칠 때도, 귀신을 쫓아내실 때도, 주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실 때도 그 안에, 그 중심에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사랑이 있습니까? 내가 목표로 하는 어떤 일에는 사랑이 있습니까? 내 가정에 내가 엄마로서, 아빠로서 사랑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의 공식이 마지막 날에도 그리고 새해에도 적용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무너지기 쉽고 아버지 세상의 풍파에 무릎 꿇기 쉽습니다. 그러니 내 안에 내주하신 약속하신 성령님 통하여서 단련시키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지고 가셨던 그 사랑의 은사를 우리 모두에게 나누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소망의 언덕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그래서 사랑으로 인해서 부흥하는 놀라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